네, 여기 묵상간증 독수리 날개로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권유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부모님의 간섭을 벗어나 술과 음란을 즐기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를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남편을 만나 행복을 목적으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후 남편의 방황과 시댁이라는 신의 광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던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후 제 퇴직금과 친지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 불법 사채업을 시작했고 무리하게 빚을 내 모텔 사업과 술집 운영 등을 하다 결국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시댁에 남겨놓은 채 빚쟁이들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했는데 저는 3년 넘게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알맞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돌봄 가운데 저와 두 자녀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연히 SNS를 통해 남편이 외국에서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왔건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평범한 가정과 다른 우리 가정의 현실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댁에서 욕먹기 싫어 사람 눈치를 보며 내 열심으로 버틴 것을 환경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저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가끔 형식적인 큐티만 할 뿐 정작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스스로 젊다고 여기기에 답답한 환경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지금의 광야에 두셔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보호하듯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알기에 엄마와 며느리로서 저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아빠의 오랜 부재로 힘들어하는 두 아이에게 아빠의 상황을 지혜롭게 설명해주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자기 전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이들과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너무나 좀 어려운 일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어지는데 이 분의 이런 간증이 있어서는 정말 지극히 잘해주는 남편을 만나 행복을 목적으로 또 이렇게 불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엄마와 며느리로서 자신의 경계를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경계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네,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해서, 이 3개월이라는 게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석 달이 소요됐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세 번째 달에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뜻인지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원어로 봤을 때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곳은 바로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또 만난 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다시 이제 이곳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장소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세를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해서 쉽게 말하자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나요? 또 이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지나온 광야는 물도 또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척박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들의 그 오랜 노예 생활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이 있는 채로 이렇게 약속의 땅에 간다면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될 것이 불보듯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주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광야 사건이 오거든요. 광야 같은 사건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의 종으로 살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훈련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이 광야가 내 신앙의 훈련장인 것을 믿나요? 2절하고 3절 보면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는 모세를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와 주셨음을 인정하나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했고 전쟁에도 또 아말렉과 전쟁도 승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체계 정도도 이렇게 체계도 어느 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런 광야 생활, 전쟁, 국가 체계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조류도 새끼를 날개에 태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히 보호하였고 온전히 인도하셨다라는 그거에 대한 비유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 대한 또 우리가 적용 질문으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어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 특히 가치 있는 소장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물이라는 거겠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의 보물들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물의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이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왕국의 제2인자 총리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총리,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것은 너는 나의 총리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치 요셉과 같은 또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사는 방식과 목적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의지가 구원 의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을 자신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참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삶의 분야에서 이방 민족들과는 엄격히 달라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사장 나라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또 제사장의 이 기본 직무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중재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온 민족을 하나님께 중재하며 온 땅과 열국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된 우리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 적용 질문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보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해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8절 말씀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적용 질문으로는 말씀을 들으며 일제히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과 맹세를 하지만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그들을 빠르게 흥분시킨 만큼 고되고 힘든 상황은 그들의 감정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상황은 변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영적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고 그게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해야겠습니까? 정말 나의 영적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겠다, 이렇게 임재하시겠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하고 말하는 것을 백성들을 듣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또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처럼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 옷을 빠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깨끗이 씻고 빨아야 할 몸과 마음의 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11절 12절 보면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현현 나타나시는데 중요한 거는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성결함을 갖추게 준비시키시고 경계를 정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경계를 알려주셔서 나를 성결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치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담에게 선악과 그거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경계를 정하신 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의 경계를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 넘어가지 말고 딱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13절에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라고 해서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은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망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의 경계를 지키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고 가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나를 씻고 가는 것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라는 거. 이 경계를 넘어가서 우리가 죄를 지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이 경계선을 지켜내는, 또 거룩한 백성,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